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10주간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귀하며 참된 진리인지를 깨달아 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단기 신학 강의를 하고 오늘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참 어수선한 전국에 또 이런 대형 사고가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을 또 기대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4년 임기 내에 10대 신앙을 꼭 설교를 하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교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재 다 받으셨나요? 이제 뒤에 이제 교재를 다 이제 챙기시고요. 이름을 꼭 쓰셔가지고 니 거 내 거 싸우지 마시고 이름을 꼭 써가지고 10주 동안 이거를 꼭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은 이제 성도님들과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아유 어떻게 하셨으면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다들 힘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죠. 공부하면 벌써부터 막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10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에 유익이 될까. 그래서 막 별의별 방법을 다 고민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결론은 그냥 교재 가지고 하자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뭐 물론 뭐 참여주교 10대 신앙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시 복습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고, 왜냐하면 다 아는 걸 또 들을 때 그것처럼 지루한 게 없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아주 정확하게 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우리 참여수교의 기본 신앙에 대해서 좀 잘 공부하셔서 참여수교의 믿음을 굳건히 좀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교회 안에서는 유대교의 방해와 또 바깥에서는 영지주의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신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이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먼 시간을 가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마귀의 공격인 것입니다. 마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 비틀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귀에게 말씀으로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교회가 초대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첫째는 진리를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면 이미 훼손된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로 갈수록 우리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거짓 교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전한 진리, 이 참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잘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교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혹 빼앗기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과 철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도교회의 그 선지자들과 그 터 위에 세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참여수 교회를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0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잘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10대 신앙이라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5대 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5대 교리만 계속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았지 10대 신앙은 한참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것인데, 제가 대만에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10대 기본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은 왜 5대 교리만 강조했을까? 참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5대 교리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고 교리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10대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늦은 후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전 세계에 공통된 우리 참여수교의 신앙이구나. 전 세계에 있는 참여수교의 성도들이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여수교의 기본신앙 전문을 좀 펴보시면요, 우리 아동부들은 뭐 다 외우고 있죠, 그러죠? 율동으로도 외우고 있고.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부르면서 해볼까라고 했는데 멜로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신관, 성경관, 교회관, 세례관 쭉 해서 재림관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만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고보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내용 중에 뼈대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 바로 10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 뼈대를 우리가 잘 세워야 나머지 신앙들이 건강하게 살이 붙고 근육이 돼서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뼈대를 세우지 않고 살을 막 갖다가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흐물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대 신앙을 오늘 우리가 튼튼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신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있는 교재를 가지고 다음에 한과에 보통 3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는 시간이 없으니까 교재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외우면서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증명해봐라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정말 존재하는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요? 제가 2달치 11금을 그냥 슬쩍 하고 지나갔는데, 글쎄, 일주일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딱 2달치 11금 그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안식일 어기고 등산 가다가 내려오다가 발목을 뺐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증명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거꾸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건 더 어려운 답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읽었는데 뭐로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놓고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3년을 하나님 위해서 공생애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등됨을 취하며 내려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30살이 딱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친놈이든 하나님이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형제들도 미쳤다고 했으니까 형제들도 그랬죠.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야 내가 하나님이다. 30년 동안 막 같이 싸우고 수영하고 막 놀고 그랬더니 형아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선택은 이건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그 처절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냥 늘 들으니까 그래 예수님이지 했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인가?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갈등도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은 정보와 지식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쫓아다녔냐 이 말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임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데 제자들도 얼마나 의심이 많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믿고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건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과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심지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자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너는 떠나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제발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정말 내가 이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자, 기본신앙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천천히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자, 첫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보면 모든 종족들은 다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찾게 돼 있죠. 우상을 만들고.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피조물인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우상화하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핑계를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와 원리, 자연의 섭리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들은 다 위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존경할 만한 인물이긴 하지만 예배하고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오늘 본 말씀에 있는 14절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계시고 쭉 14절에 가면 그가 누구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삼위일체론이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견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올 수 있지? 이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우리 이성의 한계에서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막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신관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번.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죠.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만 선한 것이다. 그런데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정해요. 그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3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에요. 자, 1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번.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0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왜 죽느냐? 사람이 왜 늙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고 막연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근데 죽음은 끝이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저는 이번에 비행기 사고를 보면서 그 비행기가 동체 이륙하는 그 짧은 1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비행기 안은 얼마나 아비규환이었을까. 아마 죽음을 감지하고 마지막 그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남기고 싶었던 기록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는 자신의 딸의, 아버지의, 며느리의, 손주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기절을 하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심판대 앞에 영벌에 처하는 우리의 이름이 불리게 될 거예요. 육체의 죽음도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영원히 영벌에 처하는 이 심판은 그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천국 책에 기록이 되어서 영생하는 책에 기록이 되어서 호명이 돼야 되는데
심판의 이름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로 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3번,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게 레위기의 제사예요. 속죄 제사.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 졌느냐? 반드시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된대.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으면 그 제사는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양을,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물이 되어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죄의 하나의 생명,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아담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거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죗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 죗값을 내가 치르는 것은 뭡니까? 죽는 거죠. 영혼이 죽는 거죠. 영벌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단기 신학하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 세상에는 죄가 달콤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 쉽게 죄악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져요.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애가 갑자기 저렇게 됐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물로 하나님께 바쳐댔는데 우리가 또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그의 희생을 참 가치 없이 만드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그 고통과 그 수모를 당한 이유는 내 죄 때문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그 죄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함과 안일함과 그 편안함에 그 죄에 내 영혼을 자꾸 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타인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구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누가복음 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나
죽지만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의 깊게 듣지 않았든지 들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져온 결과가 죽음인데 죽지 않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세 번째 우리 있는 성경 구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 사도행전을 보면 당시 제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0명의 성령을 받은 이 사도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와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 나는 세례받고 성령받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죽을 수 있으나 내 영은 영생한다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봤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이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이에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3번, 예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번 지금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희에게 순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느니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이나 우리 골로새서 1장만 읽읍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요한서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부정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본신앙 첫 번째 우리 신관에 대해서 쭉 핵심적인 구절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을 천천히 읽어볼 건데, 순서대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오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분이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 예수 교회가 믿는 신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 크고 경건한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믿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성도들과 다른 신론에 대해서 막 얘기해도 쫄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 구절들 가지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라고 소개하면 됩니다. 사실 그들도 그들이 믿는 신관을 설명을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참예수교회의 신관을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정중하게 우리의 믿음을 꼭 소개하실 수 있도록 이 성경 구절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